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는 프레몽트르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에 재정이 바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도원의 뾰족탑도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도 여기저기 깨어져 나갔지만 이것들조차도 손볼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깨어져 버린 그 종탑에 달려있는 종이 띄어져 버렸는데 그것도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신부님들이 나무로 딱딱딱 기도 시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수도원에 이 고세라고 이름을 가진 한 수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가 하는 일은 소 2마리, 젖소 2마리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수도원을 위해서 이 수사가 마침내 수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가 돌보던 그 젖소 2마리 돌보는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불로영생주라는 이 술을 만드는 이 일을 하기로 합니다. 자기가 어릴 적에 양부모였던 부모님이 이 불로장생주를 만들던 분이라서 자기도 어깨 너머로 그 술을 빚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 방법들을 되짚어 가면서 6개월 동안 시도한 결과 마침내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고세 수사가 만든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프레몽트르 이 수도원은 어느새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건물은 다시 웅장하게 리모델링 되어졌고 뾰족탑도 하늘을 찌들 듯 높게 세웠습니다. 그 공로로 이 고세 수사는 신부의 서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들이 함께 모여서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며 혀 꼬부라진 말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든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져서 자기 자리도 찾지 못하는 바로 고세 수사였습니다. 그는 이 자기가 만든 이 불로장생주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그 술을 시험을 하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이 신부님들이 이 술 조정하는 고세 수사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수도원 원장이 이 고세 수사를 불러서 앞으로 성당 출입을 삼가하고 주조장에서 불로장생주만 빚어서 거기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이 고세 수사는 수도원장 명령을 따랐습니다. 매일 술을 빚고 술을 시험해보면서 주조장 밖으로 나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이 주조장을 찾아왔었을 때에 이 고세 수사가 눈물로 간청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 술 빚는 일을 그만두고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은 이 수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인즉 아무 염려 말고 불로장생주만 만들라고 도리어 격려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 수사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마다 잘 팔려갔습니다. 수도원은 쉴 새 없이 돈을 끌고 모았고 그리고 매일 저녁 미사가 마칠 때마다 이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고세 수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세 수사의 영혼과 육체는 그 주조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작가인 알퐁스 도테,
바로 그 사람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이 단편 꽁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단지 자기의 욕망만을 성취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의 무서운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간간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 속 그리고 우리의 삶 속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 종교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은 누가가 지금까지 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인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까지 이 세 번의 안식일에 대한 그런 논쟁의 장면을 이 누가복음의 이 14장 2전에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논쟁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네 번째 안식일의 논쟁인 것입니다. 이렇게 왜 여러 번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을 기록하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만큼이나 이 안식일의 논쟁거리를 만드는 이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교훈해주고 싶어 하셨던 그러한 마음이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에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식사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은 이 몸에 세포 조직에 이 물이 차서 물이 고여서 몸이 부어오르는 그러한 병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더욱더 또 많은 갈증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식사 자리에 앉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허겁지겁 먹고 마시는 일, 또 부어있는 그 몸을 보면서 그 병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엿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엿보고 있다라는 이 말은 의미적으로 뭔가 결과를 기대하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또다시 이 안식일에 이 병자의 병을 고칠지 안 고칠지 그것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말 그러는지 또 자기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4절 15절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들이 이전에 애굽에 종되었을 때,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너 그때에 쉬는 날 없이 매번 종으로서 노동하는 그 일들을 매일 반복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서 바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네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 종살이하던 그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이 안식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거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행동 지침이 있는데,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너의 집에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 마치 네가 애굽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 집에도 너를 위해서 종살이 하는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안식을 허락해 줘라. 그것을 해줄 때마다 네가 안식 받았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명기에서의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이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어서 자유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지 말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긍휼을 베푸는 날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의 개념을 제대로 안다면 긍휼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안식일에 다른 그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에 더 힘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긍휼을 베푸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이들은 무엇으로 막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좁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일을 막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문자적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로마서 7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이 십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것 역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는 이 계명을 지키는 데는 흠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연장자보다, 동년배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 일에 열심을 내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울은 이 율법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자리에도 같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환난 가운데에 내모는 그 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을 무엇으로 했는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했습니다. 근데 계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안에 있었던 죄 때문에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죄였을까? 사도 바울이 그때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하말티아,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고자 하는 그 타켓에 정확하게 못 맞추는 것, 그래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계명을 던져주시면서 이 중심점에 맞추기를 원하셨는데 그 계명이 그 중심을 향하여서 날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도 주시고 봉사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나눔도 주시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모하고 힘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왜 주셨는가?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면 이 예배조차도, 나눔조차도, 찬양조차도, 봉사 기도조차도 다르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존재와 모든 가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나의 관념들, 나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오늘 여러분이 커피 브레이크 때도 아마 이런 내용으로 나누게 될 건데, 우리가 제3자,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평가하는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선조차도 하나님이 계시기 이전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은 하나님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선이시다,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 그분, 진정한 실존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그분을 모른다, 이 설교는 여러분의 영혼에 독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잘 압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된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진멸하라, 이 말은 오늘 커피 브레이크에도 나옵니다. 근데 진멸하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첫 열매라고 말할 때에 이 첫 열매라는 말도 이 진멸하라라는 이 말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님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는 그것이 하나님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막상 전쟁에 승리하고 이 아말렉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려고 보니까 사울 왕의 기준으로는 살찐 소와 살찐 양, 너무나 좋은 것들을 왜 다 진멸해버려, 이것은 참 가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죠.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끌고 왔던 이 양과 나귀조차도, 소조차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다고? 그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보다도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것이 심지어 진멸하라고 말하는, 내가 보기에 아무리 가치로워 보이는 그 소와 양을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조차도, 이 말씀조차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섰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비록 진멸시키는 것일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무리 선하고 좋고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그분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런 말을 종종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정말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개념 정리입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관의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는 데는 참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이것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지옥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 그 둘 중에 어느 곳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지옥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 가운데에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할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한 천국인지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7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을 보고 서로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막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통하여서 더 가치를 가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늘 이런 다툼이 생기고 이런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참 안타깝다, 참 긍휼히 여겨진다, 왜 예배 자리에 못 나올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주방 봉사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주방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감사하다. 나는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다. 왜 이 봉사를 함께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정상인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자칫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보다 더 가치로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가치로운 곳으로 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보다도 더 가치로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의 길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이 큰 은혜로 가치 매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가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의 한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한 이것을 내가 더 잘 지키는지 저 사람이 더 잘 지키는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더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내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흠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안식일을 은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안에는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치로운 뭔가를 획득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뭘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가치관은 자기가 만들어낸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8절부터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끝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물리적인 그 위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이 구조는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디귿자 모양과 같이 식탁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디귿자 가운데에 이 디귿자 모양의 이 중심의 자리에 주인이 앉게 되고, 이 주인 옆자리가 가장 상석이죠. 맨 말석은 바로 이 디귿자 양 끝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끝자리, 이 물리적으로 이 끝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인하고 멀리 있는 자리가 끝자리겠거니, 근데 만약에 그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주인이 빨리 내게 와서 상석으로 자리를 옮겨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상석에 앉아 있는 저 사람 나보다도 서열도 낮고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말이야, 나는 지금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 사람이나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를 하나의 처세술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잘 하려고 하죠. 막 마음속에는 오만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데 그냥 몸만 아이고 제가 낮은 곳으로 앉겠습니다. 그렇게 죄수취험을 취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처세술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너 식사 초대할 때 너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청하려고 하지 마. 사람의 의도 가운데에 식사에 누구 자리를 청했는데 이 청하는데 의도를 가지고 청했다라는 거죠. 다시 갚을 거를 생각하고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청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왜 그들을 청해야 되느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 이유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도무지 네가 다시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갚음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청해라. 이게 바로 끝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 역시도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유유상종, 같은 부류,
같이 모이기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늘 뭔가를 갚을 것을 기대하면서 초청되어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다 그렇게 치열하게 몸싸움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을 초대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도 그 사람처럼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도 그 사람처럼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실존은 뭐냐면 갚을래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삶의 끝자리입니다. 이때에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겸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겸손해라 라는 말씀, 이 의미를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진짜 참된 겸손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겸손의 자리요, 이 자리가 바로 끝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세리의 모습입니다.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날 한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먼저 바리새인이 그 성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그 긍휼만이 높여지고 찬송되어져야 하는 그 성전에서 지금 기도 제목 보면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도 높이겠지만 또 자기가 뭐 했는지, 심지어 옆에 있는 세리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가 결국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그분께 어떻게 평가받느냐?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은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세리의 모습이 바로 갚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바리새인처럼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헌신적이지 않는지 그조차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사명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만, 그것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갚을 것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갚을 수 없는 그 긍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 바로 끝자리에 앉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경건의 생활에 힘쓰면 힘쓸수록 더욱더 우리는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사람은 내가 그렇게 경건에 힘쓰면 힘쓸수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속에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빛 가운데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많이 알고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공부도 너무 많이 한 사람이라서 자기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교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계속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말 아닙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이 바로 진실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이 자리 가운데에 정말 말석에 있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죄의 근성, 이 속물된 이 근성을 계속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해지고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 가운데에 이 숨겨져 있는 이 죄의 것들이 덜추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낮은 자의 삶으로 끝자리에서 더 끝자리로 내려가는 삶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큰 영광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러니까 땀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결국 그렇게 됐었을 때에 그 끝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청해 주신 그 주인이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냥 식사 자리였는데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종말에 대한 비유죠. 그 혼인잔치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인 되신 그분의 자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의 현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좀 더 가까워지는 것, 내가 신앙생활에 힘쓰고 그렇게 진지하게 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형편없이 보이고 내가 더 죄인처럼 보여지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더 주님 앞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죄인처럼 여겨지는 것, 내가 더 형편없이 여겨지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실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 길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대가 2대, 3대, 5대 길어지고, 그를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그분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분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회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 주님 앞에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 한마디라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화,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더 인품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 되어져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이 속사람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켜켜이 감추어져 있는 이 더럽고 추하고 뼛속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적나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성도의 삶, 정말 하나님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은 이렇게 번역 때문에 좀 일찍 보내줘야 되니까 거의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일주일 내내 있지만, 금요일 그때부터 정말 금요일 날 보통 보내줘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근데 토요일 새벽까지도 와서 또 토요일 온종일 앉아있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지쳐서 정말 설교문을 보기도 싫은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이번 주 설교는 이 은혜가 안 된다, 나 이 죽선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밤새 너무나 마음도 무거웠고, 그러면서 오늘 또 새벽에 그래도 새벽에 가서 설교문 좀 더 고쳐보자, 번역하고 달라겠지만 그래도 고치자 하면서 나와서 설교문을 또 읽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너 여전히 너의 그 중심에는 네가 있구나. 야, 네가 보기에는 네가 막 힘쓰고 애쓰고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속을 보게 해 주셨는데, 그 속에 있는 저 자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게 또 한 번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이 주일날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을 바꾸었습니다. 그 시간에 떠오르는 찬송이 있어서 찬양을 바꾸어서 이렇게 찬양하자라고 말했는데, 그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만을 자랑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잊고 겸손의 자리 가운데 그 끝자리에 앉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또 갚을 것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길 수 있는 봉사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의 그 은혜조차도 나의 의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수없이 숨겨져 있는 이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끝자리로 내려앉을 때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일평생 높이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면류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